구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러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또 확산이 돼서 조금 이제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20명 이내에 모여라 뭐 그런 행정명령이 이제 좀 돼서 부득불 우리가 수요일 뭐 주일 이런 예배 이제 찬양대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뭐 모든 예배는 우리 진행을 합니다. 영상으로 진행하고 현장 예배 병행을 하는데 인원만 많이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새벽 예배는 많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는 그냥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내일 밤 12시부터인가요? 8일부터니까 내일이죠. 되는데 새벽 예배는 그냥 평소대로 진행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새벽에 나오시면 조금 이렇게 거리 우리 본당이 넓으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앉으시면 지장이 없고 마스크 잘 쓰시고 들어오시면 손소독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나오셔서 평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우리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현장 예배하고 저를 좀 보세요.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눈이 맞고 좀 그래야 교제가 되고 영적인 은혜가 저를 좀 보세요. 라는 거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이제 하셔서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하고 그런 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조금 흐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묵상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루신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7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치면은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나게 되고 8장으로 넘으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8장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래서 이제 주인의 믿음을 보시 하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 고치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8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묵상한 것처럼 9장 앞에 부분에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과 이적 예수님 그런 거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적과 이적도 있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새로워지고,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새로워진들 예수님 완전히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은 따라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사와 능력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거기서 떠나셨다.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지나가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누구? 마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세리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먼저 이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1, 2년 식민 통치가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함락시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득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가지고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완전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만 이동이었지만 주민등록증을 떼면 유대 사람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파사 사람이라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하게 되죠. 그 알렉산더가 32살에 말라리아로 죽고, 이 페르시아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게 돼요. 카산더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루어지기 중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가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은 전리품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뺏긴 채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다가 예수님 당시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헬라를 지나고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주전 586년부터 그런 그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정치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얇은 지역을 다스리니까 총독과 백부장하고 군사들을 어느 정도 보내고 유대인들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유대 사람으로 분방해서 이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특별히 로마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로마의 앞잡이,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유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로마가 정하는 세금만 거둬들이면 되는데
그 세금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치울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 그러면 10만 거두어다가 로마에 바치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배를 치우기 위해서 15, 20 이런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 그러면 창기와 세리, 세리와 창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은 어느 정도 부는 갖췄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는 그런 세관에 앉아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고 뭐 돈도 갖춰지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운 친구들이 없어져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러면서 마태가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삶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또 하나 유대 나라의 큰 도시였었어요. 가버나움만큼이나 더 큰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이고 큰 도시, 최고의 도시니까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던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세무서의 소장 정도. 그러니까 뭐 부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외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떠나고 자기의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도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잖아요.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돌감남나무라고 지금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라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 번민, 외로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몰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가까이 나가고 싶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갈등, 그러면서 찾아오는 고독, 그러면서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마태가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운 심령,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을 것이라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는 내가 어떻게 저런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의 노예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태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심령,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가난한 심령이고 순수한 마음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의 그 마음, 비록 그가 세리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있지만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마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것이 바로 순수하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마음들이 없고 이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러 가겠다, 즉시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삭개오가 있었을 때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도 틀림없이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지난 과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가난한 심령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이 한 사람도 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부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거부하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다는, 그들의 심령이 항상 높아 있었다는, 조금 더 말씀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고, 여러분 성경 조금 알면 알수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거 교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비록 그 신분이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시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순수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심령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없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부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마태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냥 즉시 일어나 따랐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자기의 일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가난한 마음이 가지고 있었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되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연락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연락되고, 오늘도 그 주님, 오늘 우리가 내일도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다. 이게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 부를 때 응답하시고 그래 음성 들려오고 이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태처럼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세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갖고 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그렇습니다.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주님께 나온 심령들 다 안아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의롭다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들을 멀리하시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참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가 조금 확산 추세에 있어서 또 행정명령 등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에 지장이 있을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치료약이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 백신이 개발되든 치료약이 나오든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인 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불말과 할검으로 둘러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래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들마다 약해질까 봐 걱정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절대로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꿈을 키워나가고 비전을 키워나가고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기도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온천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